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이 정석대로 FM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의 이야기로 오늘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합법적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도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법적인 왕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이 당신들의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 족보 한 가운데 사실은 조금은 감추고 싶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가문은 이래라고 말할 때 누구를 조금 내세우고 싶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들, 위대한 우리 가문이 얼마나 멋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족보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족보 이야기에서 조금 감췄으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있지요. 특별히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기생이었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했거나 어두운 인생들을 살았다는, 소위 말하면 인생이 비틀거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말, 라합, 롯,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번듯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내 과거의 실수, 잘못들, 상처들, 지우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 수치들 있으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쓰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리 조금 빼기도 하게 되고 물러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죄의 중심 가운데 막 버무려 살듯이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주일에 오는 발걸음마저 무거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기준을 바꿔버리듯이 오늘 본문의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인생이 어두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라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야말로 기생질을 하다가 그렇게 살았으므로 부끄러운 자기 과거로 인해서 인생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결혼만 했다 하면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기구한, 소위 말하면 기구한 이제 팔자 사나운 여인,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소문이 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요 당시에서는 별로 좋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를 밖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으로 한동안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과거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당시 관습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그 차남이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습니다. 그렇쯤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주기를 거부합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실상은 다말을 버려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말은 인생의 생계가 또 미래가 꽉 막혀 있는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말이 국리를 생각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자기를 창녀로 변장을 해서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덜컥 해버리죠. 이후 사람들이 다말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가졌던 소지품 끈과 지팡이를 내어 보이면서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이고 이 베레스에서 게올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다말은 흠 없는 인생, 깨끗한 인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흠 많은 인생이요, 상처, 억울함, 비틀거린 인생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여인으로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밧세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7절에 우리아의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이름을 우리가 다 아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여기서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굳이 이왕 족보를 쓰는 것이라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정통으로 여기는 이 족보를 쓰는 것이라고 하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도 별로 오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가문이. 즉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죄를 가리우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굳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흠이 될 수 있는 다윗의 죄, 다윗의 실수,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악함, 즉 다윗 왕의 악함을 굳이 들추어내버립니다. 들추어내서 좋을 게 있을까? 오히려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이 별로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못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흠이 많고 인생 자체가 비틀거림이요 어두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5 여인을 이 족보 가운데 기록해 놓습니다. 그를 통해서 족보의 권위가 오히려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족보가 아니라 다윗 족보의 권위를 잃어버릴 만한 사람들을 언급을 굳이 해놓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떳떳한 가문인 것을 드러내도 시원찮을 판에 굳이 흠이 많은 어두운 인생이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죄까지도 굳이 알려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흠이 많고 절룩발이 같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크게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우리 인생도 어두우며 죄 많고 상처 많으며 우리 인생조차도 비틀거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아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깨끗하고 수려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서지고 모나고 어둡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낙인 찍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걸음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에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크기를 더욱 알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사 이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 나그네들, 집시들, 잃어버린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비틀거리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에게 낙인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크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도 내가 잘 준비해서 그래서 빛을 맞이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의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온 날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겠습니다. 나의 어둠 속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두움을, 나의 비틀거림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은 광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더 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두움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낙인 찍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비틀거림은 이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우리 절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두움이 밑거름이 되고 부끄러움과 조롱의 거리가 아니라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의 이 크기 앞에 그 광명한 그 은혜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